전신법요 완능록 19, 20페이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에 말씀하시는 대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견자는 불가견견이라. 이제 유마거사가 몸이 불편하시다 이래서 세존께서 유마거사 처소에 문수사리 보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병문안을 갔다 오라는 그 대목입니다. 문수사리가 세존의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유마일 거사에게 문병을 하러 가자 수많은 보살과 천인들이 함께 따라 나섰다. 8만 보살이라고 하니까는 엄청난 보살이지요. 그러다가 성문영각 이렇게 해서 하늘의 천신으로 해가지고 모든 선신이 그 수를 헤아릴 수는 없어요. 뭐 얼마나 되는지를. 엄청난 그런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신과 선신이 그런 것 같이 그 문수보살을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 두 분의 만남의 자리가 아마 귀중한 자리겠지요. 속세에서도 요사이 우리가 축구를 세계 잘하는 선수가 나라 마지막 축구를 한다 이러면 그거 보러 가려고 사람이 구름처럼 보이듯이 이거는 성인이 천상천하에 우리가 가장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성인 문수사리 대성이 또 유마 거사 그런 훌륭한 분에게 병문안을 간다 이러면 그 많은 보살들이 유마 거사한테 방망이나 맞은 분이 없고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유마 거사한테 방망이나 맞은 제자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라고 하니까는 가섭존자도 아람존자도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아유 지난달에 그분한테 방망이를 맞은 일이 있는데 저희는 가서 병문안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저희의 법력으로는 가서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다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최고의 수장이니까요. 보살 중에 최고 어른이고 또 대지혜를 갖춘 분이고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이제 문수보살 보고 이제 유마거사한테 병문안을 좀 다녀오셔. 그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세존의 부탁을 받고 유마거사 처소를 이제 갑니다. 간다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병문안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마거사한테 가면 다 방맹이를 받는데 문수보살은 과연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이제 많은 8만 보살이 다 그 궁금한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굉장한 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갑니다. 이때의 장자 유마힐이 신념하되 그 문수사리가 대중 구례하니 이때의 장자 유마일 거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문안 간다는 통보가 일체 없어요.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유마거사는 알고 이제는 문수가 병문안을 오는구나. 유마거사가 그걸 알아차립니다. 벌써. 유마일이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생각하였다. 지금 문수사리가 대중으로 무수한 보살을 대동하고 무수한 성문영각 제자들과 더불어 또한 하늘의 천신과 모든 허공계의 지상에 있는 선신들이 구름과 같이 다 말할 수 없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더불어 지금 오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 오고 있구나 하면 알아. 오고 있구나. 실력으로 내가 천상 방은 넉자방이 되지 않는 작은 방이지만은 방에 있는 시집을 한 걸 치워야겠다. 방을 모두 깨끗이 비워버리라. 시자 너도 밖으로 나가거라.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물건과 시자들까지 전부 다 내보내고 오직 침상 하나만을 달랑 놓고는 병 앓는 몸을 거기에 딱 눕혔다. 침상에 이제 몸이 아픈 몸을 딱 혼자 누웠어요. 거기에. 문수사리가 그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자 방은 다 비어 가진 바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비어있는 방에 침상 달랑 하나 있는데 또 누워있다. 하나만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말이죠. 다 보였다. 그때 유마일이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온다고 하는 상이 없이 오셨을 것이며 본다고 하는 상이 없이 볼 겁니다. 첫마디가. 착하니 그래. 문수사리한테 유마거사 하는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온다고 하는 상이 없이 오셨을 것이며 본다고 하는 상이 없이 보셨을 겁니다. 첫마디 그렇습니다. 문수사리 말씀하되 문수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여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사여 만약 왔었다고 했을 때는 다시는 오지 않은 것이며 만약 갔다고 했을 때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바가 없고 간다는 것도 가는 곳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대상은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은 그만두고 묻겠습니다. 문수보살이 그럽니다. 거사여, 이 병은 견딜만 하십니까? 치료가 되어 차도가 있습니까? 더하지는 않습니까? 세종께서는 걱정하시며 안부를 묻는 것이 한량없이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저한테 세종께서. 거사시여,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생긴 지는 얼마나 오래 되었고 응당 어떻게 해야 그 병이 없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말하였다. 어리석음을 차서 애착이 있으므로 나의 병은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이 병을 앓지 않을진대는 곧 나의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대답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이거를 무슨 옛날의 시나리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나를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마인데, 유마라면 과연 이렇게 문서보다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훌륭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장자에게 외아들만 있는데, 아들 하나만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면 부모도 또한 병을 앓고, 만약 아들이 병이 나으면 부모도 또한 병이 낫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답을 그래 합니다. 일체 중생이 병이 있어서 앓음으로 나 또한 같이 병을 앓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대합니다.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으며,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또한 병이 낫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내고 물었는데, 보살의 병이라는 것은 다른 병이 아닙니다. 대자비의 병입니다. 대답입니다. 이 병은 단지 다른 병이 아니고 대자비심의 병입니다. 대자비심으로서 생겨난 병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였다. 예를 들면 쟁반에 옷구설이 흩어지면 큰 구설은 크고 둥글며 작은 구설은 작고 둥글어서 각각 구설은 서로 알지 못하며 각각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일어났을 때도 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으며 멸에 없어졌다고 해도 내가 멸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사생, 테란서파 사생과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도, 천도, 육도가 이제까지 이렇지 않은 적은 없다. 다 똑같다. 구설을 소반호에 확 부어버리면 큰 구설은 큰 구설대로 둥글고 크고 작은 건 작은 대로 서로 그게 구설이 있다고 해서 그 서로 걸리느냐? 걸리는 게 없다. 서로 하나도. 그와 같이 사생 육도 중생이 다 그와 같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거사여, 병든 보살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마일이 대답을 하였다. 병든 보살은 마땅히 이런 생각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 전생의 망상과 거꾸로 전도된 잘못된 생각, 모든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다. 실다운 법, 실제로 고정된 실체 존재가 없거늘 누가 병고를 받는다는 것인가? 이 실법, 실체가 원래 고정된 게 그런 게 없거늘 누가 병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대가 지수화풍으로 이 몸뚱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수화풍 4대로 결합한 그런 몸이므로 일시로, 지금 잠깐 일시로 이름하여
몸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4대는 주인이 없으며 주인이 없어. 뭐 지가 주인이라 할 수도 없고 물기운이 주인이라 할 수도 없고 불기운이 이게 주인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중에 특별히 바람기운이 이게 뭐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4대가 각각 모여서 있지만 실체가 없다 원래. 4대는 주인이 없으며 몸도 또한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병이 일어난 것은 모두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두가 병을 앓는 것이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를 까닭에 나라는 것에 대하여 응당 집착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병의 근본을 알았을진된 곧 나라고 하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응당 법상 고정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딱 뭐가 나란히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중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거를 우리는 바로 보고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금강경의 무효정법, 정한 바 법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금강경의 무효정법. 그래서 무주무상이라고 하지. 금강경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응작 시험하되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지 수많은 존재가 이 몸을 합하여 이루고 있을 뿐이니 모든 요소가 합해져서 있는 것이 이게 실제로 그 중에 따로 뭐가 실체가 뭐가 있다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존재가 일어난 것뿐이고 멸할 때는 다만 법이 멸한 것뿐이다. 또 이 법이라는 것도 각각 서로 알지 못하며 일어났을 때도 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으며 멸했을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단지 수많은 존재가 이 몸을 요소가 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흩어졌다고 해서 그 기운이 흩어졌다 없어졌느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루고 있다가 있을 뿐이고 일어날 때는 다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존재 일어난 것뿐이고 멸할 때는 다만 법이 멸한 것뿐이다. 또 이 법이라는 것도 각각 서로 알지 못하며 일어났을 때도 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으며 멸했을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 자체가 허망하게 그 하나의 물거품처럼 모였다가 물거품이 흩어졌다고 해서 아주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물거품은 흩어지면 물로 다시 돌아가는데 또 물에서 또 거품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몸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인연 요소가 모여서 하나 일어났다 이겁니다.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일어나기 이전에는 거품이 없어졌다. 그럼 또 물 자체도 뭐 없어졌다. 흩어졌다. 수분도 몸에 있는 수분도 흩어지고 바람 기운도 흩어지고 따신 기운도 흩어지고 바람 기운도 흩어졌다. 그래 흩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래. 그게 없어졌던 게 없어졌다. 그래 생각하느냐 이거지. 또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며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하고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못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며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하고 사가가 건강경에 사가 있지요. 그렇죠? 수다운 서다음 아나음 아라한 사가가 사해양을 보지 못하며 사해양이 사가 가운데 10해양이 있어요. 사해양이 사가를 보지 못하고 사면십지 있죠. 사면십지. 십성은 십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면과 십성이 등각, 묘각을 보지 못하며 등각과 묘각이 사면 십성을 보지 못한다. 나아가 물을 보지 못하며 불이 물을 보지 못하고 물이라고 하는 게 불을 못 봐. 물이 불을 보지 못하며 불이 물을 보지 못하고 땅이 바람을 보지 못하며 바람이 땅을 보지 못한다. 중생이 법계에 들어가지 못하며 부처가 법계를 벗어나지 못하나니 때문에 법의 성품이 오고 감이 없으며 본다는 것도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 본다는 주관과 대상도 이체가 없다. 이미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말하기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가?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고 하느냐? 본다는 주관과 듣는다는 객관도 상대도 일체가 없는데 거기에 뭘 보고 뭘 봤다는 거냐?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그런 향으로 가와 쌍을 이룬다. 사면 십성인과 십성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의 수행자들,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 십주, 십행, 십회양이거든요. 사면은 선지식의 자리에서 개합하여 깨달아야 선지식이 나에게 법을 설하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중생에게 법을 설함이니 가전년 부처님 10대 제자 논이 제일 다만 생멸하는 마음으로 실상의 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마거사의 질책을 받은 것이다. 10대 제자 논이 제일 가전년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겨야 되는 이 가전년을 이길 재간이 없는데 이 천하의 논이 제일 가전년도 유마거사한테는 방망이를 맞는다 이거죠. 또 분명하게 말하였다. 일체법이 본래 속박된 적이 없거늘 일체법이 어디 한 곳에 구속돼서 딱 묶여있는 그런 게 없다 이기라. 속박된 게 없어.
일체법이 본래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풀려고 하며 풀라고 하고 뭐 해탈을 해 벗어나 해탈한다 뭐 왜 그런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어찌하여 풀려고 하며 본래 더러워진 적이 없거늘 본래 더러운 게 없거늘 어찌하여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가 때문에 말하기를 실상이 이와 같거늘 어찌 가히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원래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말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말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다만 옳고 그르다는 시비하는 마음, 어느 건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 하는 그 두 가지 시비하는 마음 말이죠. 그대가 지금 다만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이런 그런 시비하는 마음과 깨끗하고 더럽다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의 지혜와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바로 누가 심만을 마음의 눈을 갖추었나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를 헤아려 한다. 누가 심한을 갖추었나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를 헤아리려고 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멀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니 다시 무슨 견성성부를 말하겠는가? 견성을 말하겠는가? 선사에게 물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성품이 곧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곧 성품이라 하시니 견성성부를 할 때 견성한다니까는 황벽 스님이 대답한 것이 보는 게 따로 있고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먼저 번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미 말씀하시기를 성품이 곧 보는 것이며 성품 자체가 바로 본다 이겁니다. 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품이다 이거죠. 보는 것이 곧 성품이라 하시니 성품은 스스로 장애가 없으며 제한하는 것도 없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어떤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제한도 없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물건에 가로막히면 곧 보지 못하는 것이며 또 허공 가운데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견성할 때 본다는 게 바로 성품이고 또 성품이 바로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바로 성품이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떤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에 가로막히면 곧 보지 못하는 것이며 또 허공 가운데에 가까우면 보고 아주 멀면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이제 의심스럽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황백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사운하되 차시여 망생이견이니라 약은 경물 불견하여 무물 언견연들 변이 성유격 격예자는 전무교섭이라. 성차 비견이요 비불견이며 법력 비견이요 비불견이니 약견 성인인데는 하처 불시하지 본성이리요
소위도 육도 사생과 산하 대지가 총시아지 성정명체라. 항백선사가 이제 그런데 어찌하여 물건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것이며 허공 가운데 가까우면 보고 있지만 멀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항백선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대가 멋대로 다른 견해를 낸 것이다. 네 멋대로 네가 그런 견해를 낸 것이다. 만약 물건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여 보인다고 말할 만한 물건이 없다 한들 바로 성품이 가로막히고 장애가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그대가 멋대로 다른 견해를 낸 것이다 이랬어요. 성품이라는 게 이제 막힘이 있다는 것은 다고 하는 것은 전부 교섭한 게 없어. 성품은 또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법도 또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다는 그것도 아니니 만약 성품을 본다고 하는 데는 어느 것이 본성이 아닌 게 있겠네. 어느 것이 모든 것이 다 본성이라 이 말이지요. 선바로 육도가 사생이 산하 대지가 다이 나의 전부 밝고 깨끗한 밝은 성체니라. 우주 대지 산하 대지가 사생 육도 중생이 다 총이 나의 깨끗한 성품의 밝은 체라 이거지요. 그러므로 이르되 견색 변견심이라 하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색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색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건 색을 보면 이제 색이라고 하고 내가 보는 건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다 이겁니다. 마음이다 이게. 바깥에 모든 게 천하 대지가 다 성품이고 마음이다.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색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색 자체를 보되 중생들은 색만 보지 자기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다 마음.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양을 취해가지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이래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고정관념을 만들어놔 놓고 또 만들어놔 버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견문각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마음작용을 말하는 거죠. 짓는 것이며 앞에 물건을 없애고서 보고자 한다면 곧바로 성문영각의 이통술법으로 몸을 변화시키는 것 견해에 떨어진다. 허공 가운데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외도 가운데에 수용되는 그런 견해다. 그 본인이 그런 견해를 지어서 외도의 견해를 지은 거라 이 말이에요. 성품이라는 데는 물건이 막혀서 안 보인다. 허공이 가까운 거 보고 허공이 먼 데 있는 거 안 보이는 데는 네가 그 견해로 생각을 치어서 만드는 거지. 성품 자체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물건이 막히고 먼 데가 있고 가깝고 그런 게 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 성품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전신보별을 보면 바른 견해가 열리에요. 잘못된 견해를 싹 잘라서 없애져 버리고 바른 정안의 눈을 열게끔 해주는 게 전신보배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듣고 이제 여러분이 바른 견해의 바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도
업이 두터운 사람은 들으면 더 모르고 더 점점 멀어지고 또 왜 이게 한번 듣고 이게 못 깨닫고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 중생들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중생의 주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주관 그것을 가장 생명처럼 여기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들으면 듣는 그것이 쏙 들어와서 자기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중생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걸 들으면 도리어 거기 더 안 맞다. 저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의 좋은 말씀이 자기 속에 싹 들어가서 신경 변화가 일어나서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는 원인은 엄청 중생의 견해 주관이 강해가지고 그게 최고 자기 살림살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뭐 어떤 말도 오면은 저기 도로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 이래요. 뭐 틀렸다. 거부반응을 일으키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요. 중생이 금방 이게 깨달아들어서 금방 이게 해결될 일인데도 안 되는 원인은 중생의 소견과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생 수급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금방 뒤집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불법에 들어오면은 쉬어라, 방아착하라 소리가 그겁니다. 쉬어라, 방아착. 네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너는 사람이라 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야. 너라는 생각 자체는 틀린 거야. 그걸 싹 비워버리고 놓아버려. 자꾸 그러는 말이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그걸 놓아버리지 않고는 안 되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그거를 놓아버리게 그냥 놓아버리게 말로 아마 놓아라 놓아도 안 놓아져요. 안 놓아준다 이라. 안 놓아주는데 이제 아주 모질인 무서운 서성을 만나면 아주 모질이고 무서운 서성을 만나면 거기서 견디내면 돼요. 이제 거기서 견디내면 되는 거라. 거기서 막 사정없이 그냥 밟아버리고 막 그냥 거기서 밟혀주면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도인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싫다고 이제 반박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 끊고 빠이빠이 끝나는 기라. 그거는 끝나. 그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누가 죽여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밟아줄 사람이 없는가? 이거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거 찾아 나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스승을 찾아서 만나보기에 이게 막 엉토당탄한 짓을 하거든. 왜냐하면 감자를 심어라. 감자 처음에 북구를 세서 심어라. 감자가 북구를 헛걸 모아야 알이 배지 안 그래? 그런데 다 해놓고는 아침에 와서 보더니 누가 이래 하라 했어. 내가 이래 하라 했어. 이 머리가 이게 대단한 놈이 이런 놈이 왔다가 닭 때려 푸디트 갈리면서 이마 헛걸 다 헛어치야 이마. 싹 헛어치우라니 못하는 것도만 이거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뭐 놀리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이러면 이유를 달 거 아니에요 대본에. 그러면 자네는 나하고 안 되네. 가라는 거예요. 엉투당타랑 이해가 가지 않는 거를 하거든요. 그런 때는 누가 볼 때는 이유를 달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이유를 달지요 대본에. 그러면 자네는 안 되겠네. 가게 하면 그거를 끝나지. 다시는 그만이라. 붙들지도 않고 다시 그만이요. 그래 그렇게 하는다 이게요. 이게 중생은 아주 누가 싹 밟아 죽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러기 전에는 혼자 지 나름대로 댕기 공부한다. 10만 년 댕기 보지 되는 거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당해봤어요. 행자 때. 엉뚱땅 타는 걸 시키는데 그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데 거기 그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천진무구해져요. 천진무구해지는 게 중요한 기라.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여기에 절에 와서는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자존심 좀 하나 잘못된 견해, 잘못된 주관
그거를 나락하는 그 삼고 있지만 택도 없는 그거는 일생 그건 고통받고 사는 것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